하나님 말씀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무지개 언약,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은혜스러운 내용입니다. 9장 1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생물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정말 아름답고 감사한 무지개 언약, 창세기 9장의 제일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9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복주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약속을 한없이 주시는 언약, 성경이라는 이 책을 우리가 신약과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고 있잖아요. 구약이라는 말 자체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준 거. 그럼 구약은 무슨 약속이냐? 앞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예수님을 보내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완벽한 일을 하실 것이다. 장차 오실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실 예수님을 예언해 주는 말씀이 구약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신약은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신약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일 중요한 게 언약의 무지개를 통해서 약속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 약속도 똑같아요. 무지개 언약도 어떻게 보면은 그 완성이 장차 오실 예수님을 보내실 그 하나님의 그 마음과 또 앞으로
이 예수를 보내심으로써 이걸 완성시킬 거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다 드러나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무지개 언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이 9장의 내용은 노아가 홍수 끝나고 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제단의 그런 모든 향기를 흠양하시고 축복 주시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먹으신 것을 발표하는 그 내용과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9장 21절 22절에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이 21절에 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홍수로 물로 다 멸망시켰잖아요. 그 엄청난 일을 하시고 수많은 모든 인생들이 다 죽었잖아요. 노아 빼놓고, 노아의 가족 빼놓고. 그때 하나님도 너무, 그러니까 죄를 미워해서 그 죄 때문에 다 멸망시켰지만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그 제사를 받으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결심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인간의 죄의 잘못을 물어갖고 온 세상을 멸망시키는, 그러니까 지금 짐승들까지 다 자연 만물이 다 피해를 입었잖아요. 모든 그 대홍수 때문에. 그런 일을 내가 다시는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 그렇게는 하지 않고 다른 어떻게 죄를 묻고 내 사랑을 표현해도 다른 방법으로, 다른 온전한 방법으로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겠다. 우리 사랑이 많은 부모가, 사랑이 많고 아주 의로운 부모가 자식이 어디 가서 도둑질을 하거나 못된 짓을 했을 때 이건 안 된다, 이건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막 심하게 때려줬어요. 그럴 때 그 부모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마음이 아파서 옛날부터 부모가 그 사랑 자유로운 엄마가 자식을 가르칠 적에 네가 이런 못된 짓을,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속이거나 못된 짓을 하면 안 돼. 매로 때리다가 자식을 어지간히 때리고, 더 때리면 자식이 너무 상할 것 같으니까 그때부터는 엄마를 때리라고 하는, 그런 게 다 이 사랑의 마음이거든요. 더 때리면 네가 건강하게 살 수가 없는, 네 몸이 망쳐지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마음, 성경 구약을 읽을 때 사람들은 이걸 잘못 읽으면 그래요.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렇게 성경을 보는 역사적으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구약의 하나님도 똑같이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이렇게 이 구약을 읽다가 언제는 신학교에서 성경 전체 막 개론으로 따라가다가 호세아서를 읽는데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우리 인간들의 죄가 너무 못돼갖고 한 인간 때문에 고생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눈물이 나는데 손수건으로 못하겠다. 아예 수건을 갖다 놓고 눈물을 닦았어요. 너무 하나님, 너희가 이렇게 나를 배반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못한다. 내 속에서부터 너희를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솟아올라서 나는 너희를 버리지 못한다. 새 번역으로 내가 너희를 업어서 키우고 가슴을 풀어헤치고 젖을 먹였노라. 그러니까 막 우리를 업고 안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기가 막히게 키우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모르고 잘났다고 막 멋대로 그냥 죄를 짓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교만하고 그러지만 너희는 그렇게 가서 다른 이방 신을 섬기고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도 나는 못 버려. 우리 부모와 똑같은 거예요. 자식이 너무너무 실망시켜. 그런데 부모는 자식을 못 버려요. 자기 친자식이니까. 내가 저걸 끝까지 옳은 길로 가라, 끝까지 기도해 주지 않으면 누가 해요? 자식인데. 부모 책임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딱 그거예요. 그 하늘 아버지가 이 땅의 아버지보다 더 우리한테 책임을 느끼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맥락으로 보면 이 무지개 언약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운데 나왔는가. 또 우리가 여기서 보면 우리가 얼마나 못났는가를 알아요.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얼마나 못나서 내가 훌륭하게 살아야지 오늘 큰 소리 쳤는데 그날이 지기도 전에 죄를 금방 져. 그 죄에 연약해서.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지금 읽은 8장 21절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는데, 사람 때문에 이제 땅을 저주하지 않겠는데,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근본적으로 그렇게 나약한 인간으로 돼 있는데 이 인간들을 내가 맨날 때리고 가르치고 벌만 줘갖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나가면서 무지개도 언약을 하면서 내가 참는다, 내가 너희를 아낀다, 사랑한다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제 내가 너희를 뜨겁게 사랑해야지, 그 길로 나가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장 1절에서 7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모자르고 너희는 여전히 죄에 연약하지만 그래도 내가 지은 인생과 모든 만물을 나는 사랑한다. 그래서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연약할지라도 복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서 이 아들들에게 이 복을 주셨지만 다른 그 동물들도 그대로 사랑하는 거를 볼 수 있는데 9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10절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그래서 이 무지개 언약이 사람에게만 하는 언약이 아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은 얼마나 아름답고 귀중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막 그냥 보호동물 나오는 거 그런 거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귀중한 하나님의 이 피조물이고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이 애끼는 거예요. 죄는 제일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죄는 누가 짓냐면 인간이 짓거든요. 다른 동물이나 이런 것들은 창조적으로 죄를 안 져. 그것들은 자기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습대로 성실하게 살아갈 뿐이에요. 인간만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답게 짓고 인간만 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데 따먹었기 때문에 아주 죄를 창조적으로. 동물은요 자기한테 은혜를 베풀면 그 은혜를 잊지 않아. 특히 개 같은 이 동물은 좀 개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개한테 욕하는 것 같으네요. 강아지, 진돗개 얼마나 충성스러워요. 자기에게 밥 주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 주인을 평생 잊지 않는 게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밥을 줬지, 나를 사랑해 줬지. 그래서 그 인간이 악한 마음을 먹고 이제 못 기르겠다고 어디다 두면요, 그 찾아가는 거리면 막 찾아가야 끝까지 그 주인을 사랑하고. 근데 인간은 어때요?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도 한번 뭐 기분 나쁜 일 있으면 그냥 은혜는 물의 색이고 원수는 돌의 색인데, 그래갖고 한 번 잘못한 그거를 잘못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지가 잘못했겠지. 그래도 그걸 막 새겨갖고 그냥 나는 잊으면 안 돼.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많은 자기를 사랑해주고 베푼 거를 잊고 그 한 번 가슴 아픈 거를 막 그냥 끝까지 그걸 복수를 하려고 마음 먹고, 이게 인간의 못된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세상이 다 홍수 심판을 받을 때 알고 보면요, 자연 만물은 억울한 거예요. 그들은 억울한 것도 못 느껴. 인간 때문에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8장 21절에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니네들이 그렇게 창조적으로 죄를 짓고 모든 악이란 악은 어떻게 그렇게
다른 만물은 안 하는데 인간은 그렇게 무정하고 배반하고 그런 모든 죄를 인간이 져. 너 때문에 모든 만물을 저주하는 일 내가 할 수 없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복을 줄 적에 노아와 그 아들들 복 주고 모든 만물도 하나님 사랑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짐승들이 옛날에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더니 그 말씀은 없어요. 그건 없고 이제 우리가 권위를 잃은 거예요. 그만큼. 그러나 모든 짐승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며 무서워하게 그 질서는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있는 어떤 권위가 느껴지게 우리 하나님이 그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인간들이 이제 그 두뇌는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홍수 후에 하나님이 또 복을 준 건 뭐냐면 우리의 먹을 거리를 우리 하나님이 더 하나 높여주셨어요. 이제는 육식을 하라. 그 전까지는 우리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이 식물만 먹으라고 그랬어요. 채식까지만 허락했는데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고기를 먹어라. 고기를 먹는데 그 생명되는 피까지는 먹지 말고 그 고기를 먹어서, 그러니까 고기를 먹으라고 하는 건 살기가 막 환경이 나빠지고, 그러니까 노아 홍수 나니까 사람이 벌써 수명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힘든 세상에서 너희가 짧은 인생 동안 평생 땀 흘려야지 너희가 먹고 살고 의식주를 해결하려면 어떤 인간도 편하게 살 수 있는 인간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고기를 먹고 힘을 내갖고 건강하게 그 열심히 일을 하라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전에도 이제 못된 인간들은 또 먹었겠죠. 이제 하나님이 정식으로 우리에게 그거를 허락하시고 그런 모든 것을 먹을 때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주신 거. 그래서 7절까지 또 복 주시는 하나님. 근데 이제 8절부터 17절 읽은 데까지는 뭐냐면 무지개 언약. 복을 주시는데 더 우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이제 그 약속을 너랑 나랑 같이 약속하자. 약속. 이 약속은요, 뭐랄까, 강대국 아니면 뭐랄까, 강한 사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해야지 그게 효력이 있지. 뭐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 우리 약속하자 해야 소용없어. 지금 미국이 막 관세 가지고 약속하자. 그러니까 막 약소국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해야지 이걸 이 어려움을 이제 타개하고 나가면서 우리 국가의 이익도 지키고 저 약속을 잘할 수 있을까? 너무 센 건 안 됩니다. 이러면서도 굉장히 벌벌 떠는 건 강한 나라가 그 약속에 같이 허락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무조건 창조주니까 막강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내가 약속할게. 이제는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약속을 한다. 그래서 내가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보면은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다 여기서 주체가 나예요.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시키거나 세상을 살게 하는 이 모든 힘이 하나님께 있어요. 내 생명을 가져가거나 오늘 내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그 힘이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내 주인 아니에요. 내 주인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주인 하나님. 내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사람들 다 알아요. 자기 생명 주인 자기 아닌 거. 알면서 또 고집을 부리고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릴 때 그래 사람이 죽고 나면은 뭐 알 수 있냐. 살아있는 동안에 그냥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자. 이렇게. 그래서 이 16절도 보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무지개가 우리도 무지개를 볼 때 기억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제는 무지개가 떠오르는 걸 보면서 옛날에 대홍수가 있었다는데 이제는 홍수로 온 인류를 멸망시키는 일은 없을 거야. 무지개를 볼 때 우리는 참 기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시고 홍수로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걸 느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무지개를 하나님도 보신다. 내가 보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 무지개 하나님이 이 땅을 살피시면서 무지개를 보시면서 아 그래 물로 온 땅을 멸망시킨 일을 하지 않기로 했지. 그냥 그 무지개의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내가 너희를 아낀다. 너와 온 만물을 아낀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참는다. 이 8장 22절에 그렇게 했잖아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땅이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래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 다 모든 게 하나님 계획인데 이 세상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또 하늘을 만들려고 그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나눌 때 둘째 날에 하늘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야. 계획 가운데 이렇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운영하다가 언제 이 세상을 내가 지금 창조한 이 세상을 그걸 마치고 또 다른 세상으로 우리 하나님이 할 때 하나님의 그것도 계획이 있을 텐데 이 세상을 마치려고 하기 전까지는 대홍수 없다. 그렇게 전체를 다 죽이는 일 없이 내가 이 땅을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죠. 그러니까 끝까지 내가 참겠다. 끝까지 참으면서 너희 가운데 내가 아름답게 최고로 아름답게 만든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은 했지만 내가 그들을 어떻게 구원할 방도를 내가 홍수 말고 다른 걸로 계획을 해보겠다 하는 것이 무지개 언약의 그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미 예수님의 사랑까지 우리가 신약 시대잖아요. 예수님 오신 지도 200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홍수 심판은 때리는 거잖아요. 벌 주는 거잖아요. 막 그냥 그래 너희가 그렇게 못됐으니까 물에 다 빠져 죽고 아우성치고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죽었어요. 벌 받아서 물에 빠져 죽었어요. 다.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아니야. 이 인생들을 어떻게 구원할까? 노아의 가족으로도 구원 못해. 왜냐하면 노아의 가족도 이미 선악과를 따먹은 선과 악 사이에서 악의 유혹을 받는 그 노아의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여기 9장 나오지만은 10장에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 나오고 11장에 벌써 바벨탑 사건 나오잖아요. 바벨탑도 큰 반역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 홍수로 세상이 죽었어? 그러면 이제 탑을 쌓아야지. 인간의 머리는 하나밖에 몰라. 그러면 하나님은 탑을 쌓으면 탑 쌓는 인간을 또 제어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인데 하나님은 머리가 더 좋으시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못 이겨. 그런데도 이겨보려고 막 하는 게 그 바벨탑 사건. 그러니까 이게 바벨탑을 쌓는 사람 노아의 후손들이잖아요. 하나님은 다 내다보고 계신 거예요. 이 인생들을 어찌할까? 어떻게 해야지 이 인생을 구원할까? 다 멸망시키지 않고.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멸망은 노아 홍수로 다 멸망시켰어. 지금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 그 노아 홍수 이래로 모든 인간들도 자꾸만 죄의 유혹을 받고 평생의 죄를 너무 많이 지니까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어떻게 구원하나?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잖아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방법 외에는 세상을 구원할 길이 없다는 걸 우리 하나님은
벌써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언제 독생자를 보낼까 그 시기를 우리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지 그거 외에는 길이 없다. 그러니까 그 뭐예요? 뜨겁게 사랑하는 길 외에는 사람을 의의 길, 선한 길, 구원의 길로 이끌 길이 없다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는 길.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양떼를 전도하잖아요. 전도하는 것도요. 뜨겁게 끝까지 사랑하는 길 외에는 전도의 길 없어요. 사랑할 마음, 그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그를 위해서 고생하고, 그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주고, 이거 외에는 전도의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전도 한 영혼을 구한 게 내가 주님을 믿는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거든요. 그 뜨겁게 사랑할 마음 없는 사람은 전도할 생각도 하지 못하죠. 전도하려면 벌써 귀찮아. 그 사람 찾아가야 돼. 찾아가서 말해도 안 들어.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모든 걸 살펴보면서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고 함께 하나님을 사랑할 사람으로 가게 하는 게 이 전도가 하나님 사랑의 완성이에요. 그 마음도 먹지 않고 그 하는 건 하나님의 그 길을 가려고 마음도 안 먹는 거예요. 아예 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는 건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막 기도하고 뭐 하는 건 다 자기를 위한 거지. 우리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거든요. 항상 하나님은요, 이 태초부터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는가. 지금 노아를 구원해 준 것도 지금 노아 한 사람을 생각한 거 아니잖아요. 노아와 그 가족을 통해서 다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 길을 열으려고 하는 거. 이제 가다가 12장에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 하나 구원받게 하는 게 하나님 계획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을, 벌써 아브라함 12장 가면요, 너를 통하여 네 가족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온 세상을 구원하려고 한다. 계획이 다 나와요. 하나님 계획은 나 한 사람 보는 거 아니에요. 나 하나가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워낙 넓으신 분이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너 평생에 한두 명이라도 구원해. 목사 되겠다고 하면서요. 내가 목사 되겠다고 하는 우리 교회에서 목사 되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내가 물어봐요. 전도하러 개척하고 금방 나겠다고 그래. 그러면 내가 물어봐요. 지금까지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 봤냐? 구원해 봤냐? 안 했대요. 그럼 내가 그거 큰일이다. 지금 목사가 문제가 아니라 목사는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인데 지금까지 한 명도 구원을 못 해봤어? 한 번도 전도해갖고 그 사람 영혼이 구원되는 거 못 봤어? 어떻게 나가서 어떻게 교회 개척할 건데? 내가 진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한 명도 구원도 안 해보고 전도도 안 해보고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데? 목사는요, 많은 영혼을 구원해갖고 그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 목사예요. 근데 뭐 목사 이게 뭘까? 자기에게 있는 그 자격증? 아니면 내가 목사라는 그거 어디다 내세우지 못해요. 중요한 건. 그래서 저는 처음에 원래 이 선교단체에서 막 이렇게 전도하는 걸로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나 목사 안 돼도 목사 사물에도 이렇게 전도하는 건 너무 재밌고 전도해서 많은 영혼 구원하는 것도 중요한 거 알기 때문에 나는 전혀 그거 자체가 너무 만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걸 알았어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 남편이 신학교 총장이기 때문에 겸할 수 없다. 교회를 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또 공부를 시키고 해서 이렇게 내가 목사를 하는 거지. 사실 목사를 하는 기쁨보다 더 큰 게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이 더 커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목사를 해도 영혼을 많이 구원할 때 그때 내가 더 기쁜 거지. 이 목사라는 직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주님이 그거 가졌다고 주님이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네가 목사니까 내가 너를 존경해. 안 그렇죠. 주님은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한 이걸 아름답게 여기기 때문에 정말 이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으로 구원하려고 하는 거 그걸 알고 우리도 그 사랑 가운데 이제 정말 무지개 언약으로 이걸 들으면서 이제 괜찮아. 홍수를 우리 심판하네. 하나님 사랑해 주시니까 감사해. 이거는 아주 어린 신앙이고요. 우리는 이렇게 죄인들을 참으면서 무지개를 놓으면서 그래 내가 사랑할 거야 너희를. 내 아들 하나님에게 무슨 아들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 죄 때문에 내가 죽을 거야. 이게 뜨거운 사랑이잖아요. 네 죄값을 내가 치를 거야. 내가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내 육체로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죄값을 치를 거야. 이게 하나님의 결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심이 우리한테 와야 돼. 이게 전달을 돼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교회에서 점차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그 직분이 높아갈수록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죄인을 참으면서 사랑하면서 어떻게 하면 너를 복을 줄까? 그러면서 이 무지개 언약을 하셨구나. 그 심정을 알고 나도 그 심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람들 사랑할 때 보면 다 나하고 마음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틀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할 때 그 사람 수준에 가서 그 사람 눈높이로 그 사람 마음을 이해하고 그럴 때 사랑이 연결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도자가 될 때 예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돼야만 네가 으뜸이 되는 거지 너 혼자 나 이렇게 높은 사람이 한다고 높은 게 아니라 네가 우리 성도들 많지 않지만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정말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려면 어떻게 네가 행동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를 섬겨라. 그 사람에게 네가 종이야. 그러니까 이제 목사라는 이 직분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직분은요 사실 보면 천하고 천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만물의 찢기예요. 내가 종이에요. 교회에 어떤 사람이 오든지 그 사람은 종이야. 내가 고백해야 돼.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그래요. 뭘 원하십니까? 원하는 거 제가 하겠습니다. 당신은 이것 때문에 기도합니까? 제가 그거 기도해 주겠습니다. 당신은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까? 제가 그걸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의 종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네가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종이 돼야지 그 사람이 너를 알아주는 거야. 그 사람이 너를 참 내 목자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법도대로 우리가 살고 무지개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 생각을 하시고 우리를 죄인 내가 알아 너희들 그래서 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도 못 참겠어 너희들 하는 짓 보면 내가 순간순간 대홍수로 너희를 다 멸망시키고 지금 세상 하는 일 봐요. 얼마나 웃겨요. 지금 무지개의 아름다운 7가지 색깔이 하나님의 내가 너희들의 죄를 참는다 하는 그 상징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요 성소수자들 그 사람들 막 하잖아요. 동성애자 이런 사람들이요 자기네들 표식으로 쓰고 있어요. 무지개 색깔을 막 쓰더라고. 그러면서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반대하니까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니네들 왜 우리를 사랑 안 하고 우리를 이렇게 싫어하냐고. 하나님은 사랑했는데 이러면서 나오면서 그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 무지개를 이 사람들이 성소수자 막 그냥 하나님이 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그래 모든 성적으로 이 타락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정상적인 결혼 외에는 우리 하나님이 다 악한 성적으로 잘못된 것을 전부 다 죽이라고 구약에는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한 모든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이걸 합당하지 않다. 그런데 그거를 다 반박해 온 세상을 볼 때 지금 막 국가적으로 허락을 해요. 우리나라까지도 여자끼리 살아? 남자끼리 살아? 의료보험도 부부로 인정해줘.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쓸어버리고 싶겠어요.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물로 다
쓸어버리고 싶지만 우리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순결한 영혼들이 전도되고 나가는 이 세상을 아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라지와 알곡을 같이 참으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까지 알곡들을 추수하고 가라지는 이제 멸망되도록, 잘못하다가 알곡이 될 사람까지 망할 수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그걸 보면서 우리도 그 섬세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네가 부족하지만, 무지개 언약인 거예요. 네가 부족하고 죄인이지만 내가 너를 참을 거야. 끝까지 그 가운데서도 네가 구원받을 인생이 되도록 나는 참을 거야. 이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을 먹어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그래, 네가 참 너 못됐다. 엄청 못된 사람들 많이 봐요. 못됐어.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처럼 너를 사랑할 거야.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그래서 네가 또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나라의 알곡이 될 수도 있겠지. 이런, 누가 구원받을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또 가지라고 이 귀한 무지개 언약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